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부를새 너라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얻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일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둘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윤서라는 친구인데 지금 벌써 이래 얼굴이 부끄러워서 사진만 봐도 뭐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유치원에서 만나면 서로 이렇게 손하트 키스도 날리고 얼굴을 맞대고 둘만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저는 둘 사이에 뭐 그런 이야기나 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말씀에 대한 사실 키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통양학처럼 접근해 왔습니다. 나는 지금 길가밭인가, 바위밭인가, 가시떨기인가, 내 마음밭의 상태를 체크하고 자체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의 열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사랑의 언어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참 분석하고 막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전혀 다른 해석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열쇠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길게 읽은 이 본문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밭의 상태보다 먼저 있던 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 이 농부의 마음, 이 씨 뿌리는 자가 아름다운 밭을 가꾸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너는 어떤 밭이냐라는 이야기보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허락됐다는 것은 어떤 차별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통하는 비밀스러운 언어, 이 미러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관계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근원적인 결핍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뭔가 응답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사랑의 초대장이 오늘 본문의 복음입니다. 11절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말씀인 이 씨앗은 단순한 정보나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땅을 살리려는 농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땅은 이 씨앗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땅이잖아요. 씨도 땅을 만나지 못하면 발화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라는 인생의 정황을 만나지 못하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밭, 두 번째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막 파헤치진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쨌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짓밟혀 단단해진 길가밭이고 또 상처 입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바위 같은 그런 자이고 또 염려와 향락이 질식된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그 농부 하나님은 좋은 땅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님 앞에 인생된 황무지를 기경하기 위해서 친히 쟁기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라는 인생의 땅에 박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과정을 지닌 사건과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의 고난과 눈물, 땀과 뼈를 깎는 인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 나라는 고유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황을 의미하는 흙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으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 자신을 녹여낼 때에 생명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결과물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품고 또 인내하면서 빚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씨라는 것은 결국 빛 가운데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고분분투하며 싹을 틔우는 과정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땅을 뚫고 올라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어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여 무엇보다 나라는 생명의 결실을 맺은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등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등경이 등불에 비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로 들려집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또 경계하고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빛이 환하게
비치니 그 순간 모든 방어 기제들은 무너지고 오직 사랑하고 싶었던 본성만 남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숨길 수 없잖아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매달아 두셨습니다. 그 등경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각화된 아주 절정이죠. 17절의 말씀처럼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감추인 사랑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비달에서 우리 모든 허물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를 위한 폭로가 아닙니다. 빛 대신 사랑 앞에서 내 어두움이 해석되고 내 상처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로 치유되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라는 그런 몰랐던 그분의 깊은 속마음이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날 때 우리는 참으로 감동하게 되잖아요. 사랑의 이 빛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십자가가 심판대가 아닌 사랑의 잔치구나, 사랑의 잔치상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빛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책장에 성경책이 꽂혀 있는 그러한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의 개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말씀으로 버텨본 흔적이 있는 자, 그리고 내 고집과 말씀이 충돌했을 때 나를 꺾어본 항복의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본 인내의 시간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가속도가 붙지만 이런 실제적인 생명의 경험 없이 지식만 있는 줄로 아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그 껍데기뿐인 지식조차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의 어떠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아는 사람 이름인데 입안에서 뭐였더라 저도 이렇게 맴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이 흐르고 육체가 뭔가 후패해지면 기억력조차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가 가진 기억에서도 빼앗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서로의 정보량을 비교하지만 말씀을 생명으로 품고 십자가를 통과해 본 사람들은 서로의 인내를 알아봅니다. 저 지체가 저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텼을지, 자신의 본성을 꺾고 저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십자가를 졌을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만이 상대의 열매를 보고 참 귀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부르신 그 관계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같은 생명의 원리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 가족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했는데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완벽한 뭔가 도덕적인 흠결 없는 성취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론 자신이 비교하며 누군가와 비교하며 시기했던 질투했던 그러한 깨지지 않았던 단단한 자아와 싸우며 버티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지체가 때로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 자락 때문에 나의 미움을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사랑의 법 앞에 무장해제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4절에서 21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들음에 대한 교훈이 21절에 이르러 가족으로 맺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참아낸 인내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알아보며 결실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인내는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유한 지식은 희미해지고 빼앗길지 모르지만 우리 서로의 눈에 담긴 인내의 흔적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비밀이라는 것은 암호를 풀듯이 지식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미러처럼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통하는 눈빛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프로포즈에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다정한 속삭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4가지 땅에 뿌려진 자의 공통점은 어쨌든 모두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듣는다는 것을 정보를 어떤 수집하거나 또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창조주의 절절한 고백으로 알아듣는 것.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어떤 비난이나 정죄로 듣지 않고 나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알아듣는 귀가 바로 들을 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4가지 땅의 이 비유의 말씀은 너희 땅이 왜 이 모양이냐라는 질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라는 땅에 내 전부를 심고 싶을 만큼 너를 갈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듣는 복된 기로 축복하는 정말 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듣고 반응하는 자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땅은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 평생 이 4가지 땅을 오합니다. 여전히 단단한 길가, 또 건조한 바위, 날카로운 가시가 제 안에도 가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을 낼 수 없는 척박한 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분명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너는 길가니까 탈락, 너는 옥토니까 합격이라는 그런 등급을 매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모든 옥토라는 것은 한때는 길가였고 또 한때는 또 바위 두성이었고 한때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땅이라서 좋은 땅이라서 씨를 뿌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미랄이라는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라는 죽음의 땅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씨앗 자체가 가진 생명력이 우리라는 척박한 땅을 결국 좋은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믿고 뿌리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이라는 땅 속에 갇히셨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 인생에 심어 놓기 위한 정말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심긴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그 사랑의 본성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등경 위에 높이 달린 그 십자가의 빛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이 십자가는 그런데 모두에게 공개된 등불이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의 편지라는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들의 척박한 인생은 이미 좋은 땅으로 기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오늘 이 사랑의 복음이 가득 담긴 초대장에 함께 응답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흙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부활의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말과 수많은 분석과 끊임없이 오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라는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또 초대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등경 위에 빛을 보고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며 또 세상에서 또 빛으로 어둠을 녹여낸 이 빛으로 또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의 삶의 걸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